할렐루야!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는 시련의 중심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다. 그 숨은 기회를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의 90%는 그것을 다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단 10%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라고 여겨서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10%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들의 일생에 잊지 못할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맞이한 위기는 평상시에 늘 자기들이 다니던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 계곡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길이는 약 21km가 되고 폭은 12km 정도 됩니다. 바다라기보다는 큰 호수라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는 갑자기 바다의 급한 바람과 파도처럼 성난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신학자 한 분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돌연히 들이닥치고 맹렬한 것이 특징이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천국의 이야기들을 하신 후에 저녁이 되었을 때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도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하루 종일 주님 수종을 드느라고 다 지쳐 있었지만 빨리 가서 안식을 좀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배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 중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 뒤편에서 주무셨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그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를 비추고 있는데 제자들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큰 구름들이, 어두운 구름들이 덮이고 그리고 바람이 슬슬 불어오더니 바다 한가운데쯤 갔는데 점점 이 바람이 거세면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좀 지나가고 보니까 엄청난 바람으로 몰아쳐서 바다에 큰 파도가 이른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몇이 있어서 또 갈릴리 출신들이라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안간힘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풍랑이 심하게 밀어닥쳤던지 이제는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 배에 파도로 인한 물결이 다 거의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여러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큰 배도 아닙니다. 근데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으니 그리고 바람은 야단치면서 파도를 치고 뒤뚱뒤뚱 완전히 침몰할 그런 위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광풍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세이스모스라고 하는데 큰 지진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갑자기 땅이 지진이 나면은 그렇게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던 곳이 갈라지면서 사람은 물론 차는 물론 집도 동네가 아예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고 절망에 처했고 깊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배를 꼭 붙잡고 배가 움직이는 대로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가지고 주님께 깨우면서 여쭙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다급하게 주님을 깨웠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일어나셔서 휘몰아치는 바람과 뛰노는 바다를 보시고 마치 사람에게 책망하시듯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떨어졌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무섭게 뛰놀던 광풍과 물결이 언제 그랬었느냐는 듯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해진 바다를 바라보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만물을 창조하여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알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고 걱정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채찍하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유유히 헤치면서 건너편 마을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그날 밤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에 그날의 위기에 처했던 일들을 잊지 못하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그렇게도 귀하고 복된 영적 교훈을 실제로 주시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갈릴리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갑자기 밀어닥친 광풍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태우고 가는 배는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신학자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작은 배는 교회요, 교회는 풍랑이 심한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떠 있다. 광풍은 박해와 유혹과 시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고 평온케 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다가도 갑자기 노도 같은 광풍을 일으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풍랑은 갑자기 다가오는 갖가지 시험과 걱정과 환난과 불행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배, 여러분의 가정, 모든 일들 위에, 사업처 위에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한 영적 교훈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일들이기에 여기서 배운 것들을 삶 속에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간증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지만은 크게 세 가지를 제 마음에 가졌습니다. 첫째는 시험, 이 풍랑, 위기는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갑자기 마치 쓰나미가 오듯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듯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시험의 바람이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그리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교회,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기보다 당연히 때를 따라 이런 일이 세상살이에 살기 때문에 교회가 또 세상 안에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기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잘못해서 혹 징계를 받더라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생기는 어떤 시험이 와도 결국은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히려 연단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셨는데,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일꾼 삼으시려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시험을 통해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한 내용